우리 함께 좀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오늘은 수반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는 요시야 왕 때였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는 악한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혁을 이룬 것 같은 이스라엘 모습 속엔 여전히 우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혁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실패합니다.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스바냐에게 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스바냐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왜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성전 보수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됩니다. 예, 시작되는데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율법책을 그대로 좀 읽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모든 우상들을 또 부숴버리고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머지 개혁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지만 이런 모든 개혁들이요, 이스라엘 온 민족들 가운데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좀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개혁을 이룬 것 같았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속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것 같은 그들의 모습 속에 시간이 흐르게 되니 본래 자신의 습성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이면서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또 여전히 그들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것을 오늘날 좀 알기 쉽게 좀 그런 알기 쉬운 말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분위기에 휩쓸린 그러한 개혁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여지껏 해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습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왕이 처음에 개혁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왕이 하니까 따라 하겠죠. 그죠? 왕이 하니까 따라 하겠죠. 또 왕이 그러한 말씀에 깨어지면서 그 말씀들을 다른 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개혁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라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형태로 어떤 모습이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강요하시니까, 또 교회 어른들께서, 윗사람들이, 또 장로님들이, 아니면 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좀 그렇게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모습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혁이 어떠한 모습으로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휩쓸려 간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친구가, 제 가까운 친구들이, 또 나보다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말씀에 깨달아짐이 있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덩달아서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적게 했는데도 저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러한 모습,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러한 개혁의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요 다 내려놓질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섬기던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런 우상들을 잡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분위기, 개혁이 처음 반짝했을 때에는 뭔가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 같고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이 점차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 분위기가 사그러지고 식어가니까 이들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요. 예. 그러한 개혁이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개혁이 실패하지 않았나, 그것의 원인이 그것이 하지 않은가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실패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 3절 같이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한 모습을 나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멸절하리라 라고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순서로 나오는데요. 원래 이 예언서들의 보통 심판의 그 순서, 진행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은요, 유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열국의, 열방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이런 순서를 따르게 되는데, 스바냐서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이 좀 도치되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국을 심판하겠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에 대한, 또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가 나오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합니다. 유다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 이 스바냐를 쓴 저자의 의도가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창조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게 되고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서게 되고요, 그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요, 영원토록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러한 안식의 그러한 안식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요, 인간 속에 그 질서를 파괴하게 되었고, 인간 자신의 주권 하에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웠고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그 욕심으로 영원토록 기뻐하려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이 죄로 인해서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어야 될 누가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서 있고요. 사람은 그렇게 죄를 범하여서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죄로 인하여서요. 오늘 본문에서요, 원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도치된 형태의 그 심판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인간이 먼저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렸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공리를 어겼고, 그 어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자 먼저 이 부분을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창조 질서를 파괴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질서를 파괴한 인간에게 먼저 세상을 멸절하면서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멸절하겠다, 뭐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뭐 진멸하겠다, 이러한 것이요, 단순히 그냥 이 장소에서 그냥 어디 장소로 옮겨버려서 이 장소에서 없애버리는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요, 그냥 소멸시켜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좀 함께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좀 부담되는 말씀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두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대번 우리 인간들은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에 적용이 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일쑤인데요. 근데 우리는요,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해요. 내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야 될 것,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 될 내 안에 그런 마음들 속에 내가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이 서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 아닌 나의 것들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타나야 줘야 되는데,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서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4절에서 6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계속해서 이어서 좀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표현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스바냐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도치된 순서로 먼저 열국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왜 심판할 것인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서두에 실패로 돌아갔던 그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는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알을 멸절하겠다, 남아있는 그 바알을 멸절하겠다, 그냥 멸절하겠다, 요것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것은 남아있는 이라는 요 단어에 좀 함께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스바냐의 말씀에 여전히 뭐라고 표현됩니까? 남아있는 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인데 그 우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마림이라는 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요, 그냥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을 남겨둔 게 아니라요,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의식을 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까지도 행했던 그 모습까지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멸절해 버리시겠다,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5절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민족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요, 1월 성실을 숭배하는 그 자들을 옹호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죠. 그들과 동화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는 맹세하는데, 또 여기서 말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말감이라는 이것은요, 암몬 자손,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 신에게 다시 맹세합니다. 암몬 자손이면 이 당시에 좀 세력이 강했던 그런 족속들인데요, 그 족속들이 섬기는 민족들의 그 세력에게 굴복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또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또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요, 이들의 모습은 또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결국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따르지도 않고요, 이제는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신을 지금껏,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숭배했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의식적인 행위에 그 의식의 장을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즉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또 이방신에게 맹세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개혁을 이루었던 것 같은데 실패하게 되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해요? 안타깝죠, 그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만 느껴질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제가 이 모습을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투영될 수 있도록 조금 바꾸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할 이 자리에서 다른 생각과 나 중심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른 것들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거나 또 그것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배와 같은 형태로 그것들을 높였고, 또 교회에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른 강한 세력의 말에 맹세하고 타협하고 그 가치관을 따랐어요. 결국 이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척, 아니 예배드릴 때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그 외에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좀 나누고요, 같이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개혁을 이루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아까 뭐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개혁 때문이었다. 근데 그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 제가 스바냐서를 좀 계속해서 좀 읽어보고요. 공부하고, 좀 한 가지로 좀 모아지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교만.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갖는 그 정도의 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만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과요, 하나님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요, 자기가 서버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조금 분위기에서 변화된 것 같지만, 그런 모습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고요, 내가 전부였던 그 마음, 그 교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만 좀 그럴싸하게 변했던 그 개혁 앞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뭐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러한 사람들과의 선을 그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찬양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만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뜻이 앞서고요, 그 말씀 또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적용점을 한 가지 좀 나누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조금 자기가 낮추고 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완전히 자신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요, 날마다 자신이 무익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그 무익한 종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사용하심에 그러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앞에서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사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요, 스바냐의 이름처럼요, 그 환난과 그 진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숨기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요,